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폭우가 내리는데 여러분의 가족 또 친지들은 다 평안하십니까? 간밤의 안녕이라는 말과 같이 제가 며칠 전에 경상남도 산청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반천교회에 있는 서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반천교회 별일 없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그 산청군에 있는 모든 군민들은 다 피난 가세요. 이렇게 경보가 내렸습니다. 충청남도 지역에 200년 만에 제일 큰 비가 내렸다라는 그런 말도 듣습니다. 이 천재지변이라는 것이 참 우리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침 저도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400이 넘었습니다. 이상하다. 제가 영상을 올리면 보통 한 40명 정도 이렇게 조회를 하는데 지난번 거는 400회가 올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제목이 하늘 전쟁, 그러니까 이 전쟁 연관어를 이렇게 찾다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클릭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참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적인 가이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이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쓰게 되었는데 사도 요한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것을 쓰게 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 제국을 이렇게 통일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니까 구심점이 되는 것은 황제를 이렇게 높이는 것, 황제 숭배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주인이다, 황제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화폐 이런 데에도 이런 것들을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다 따르게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황제 숭배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순교당할래? 죽겠습니다. 아니면 내 공동체에서 너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도망자가 되기도 하고 쫓겨가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때가 그 당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그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2장과 3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7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7교회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4대 교회는 아예 꾸중만 듣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라우디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회색지대. 그래서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에서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교회 가운데서 칭찬받는 교회는 2곳밖에 없는 겁니다.
5곳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는 그런 때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은 계시록의 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셨는데, 쓸 때 조금 쉽게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려워요. 다 아시죠? 바다가 나오고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뭐 하늘에 그 불이 나오고 뭐 이런 상징적인 언어들을 많이 써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 무리한 해석을 하고 인위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미혹합니다. 우리나라가 K컬처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 사재기, 왜냐하면 이제 관세 협정을 매기면 부과가 되면 비싸지니까 이참에 한국 화장품을 사자. 뭐 넷플릭스에서 이 오징어 게임, 뭐 그리고 뭐 음악, 정말 어마무시하게 한류가 퍼져나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자세하게 잘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상징성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옛날에 우리가 군사정부 시절을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어져 있고 예술의 자유가 제한되어져 있어서 그 금서도 많았고 그리고 금지된 음악도 많았습니다. 지금에야 뭐 긴 밤 지새우고 아침마다 불 맺힌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옥 같은 곡도 금지곡이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대통령하고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당신은 출연 정지, 뭐 이런 시대니까, 이 황제의 숭배 시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저 나쁜 사람이 황제입니다라고 쓰면 이거는 금서가 되고 이제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징적인 언어를 썼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언어를 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3절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아닙니까? 읽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회당에서 그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는 사람을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읽습니다라고 하여서 그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듣는 자는 그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것을 지키는 자라는 거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리고 죄악된 생활에서 내가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이 씨앗과 같은데, 이 씨앗이 잘 자라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말씀, 기록된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성경의 66권 가운데에서 맨 마지막에, 그리고 이 세대의 그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의 타락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이 다시 완성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이게 이론론적인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적인 그런 사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창조론적인 삶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 분명히 이루어질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에는 가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은 나는 추운 계절은 딱 싫어. 지금 가을이 왔는데도 나는 추운 계절이 싫어하면서 가을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준비도 안 하고 땔감 준비도 안 하고 가을에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겨울이 왔을 때 추운 거리에서 오래도록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그 지옥불에 빠뜨립니까? 나는 그 지옥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다고 해가지고
없었던 지옥이 있던 지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창조와 섭리는 1.1획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서리라.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던 사람 가운데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였는데 그가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8장에서 폭풍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 바닷물에 뚝을 막아주는 것을 너는 보았느냐? 저 밤하늘의 별들과 그 묘성의 움직임을 너는 보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이 가슴 속에 누가 지혜를 넣어주었느냐? 내가 생각하고 깨닫고 지혜를 갖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눈의 창고를 너는 보았느냐? 아침과 빛나는 별이 어디에서 오는지 너는 아느냐라고 계속해서 욥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 40장 44절에서 나는 비쳐나오니 주님께 무엇라 말할 수 없고 다만 내 입을 가립니다. 이게 바로 욥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에서 나는 한 정점에 서 있습니다. 나는 그 흘러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역사를 나는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5장에 보시게 되면 하늘 보좌에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책 속에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근데 주님의 보좌에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뭐가 있는가 하면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마크를 했는데 이게 도장이 찍혀 있는 겁니다. 도장. 그래서 요한이 봐도 저거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다. 저거를 읽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데 이 땅 가운데는 읽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그 보좌에 있었던 그 장로가 말을 하는데 유다 지파의 뿌리 다윗의 어린 양만이 이것을 읽을 수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책을 여시고 이 땅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2인이 이 도장이 하나씩 이렇게 떼지는 겁니다. 첫 번째 도장이 딱 떼니까 흰 말이 나타나는데 이 흰 말은 전쟁을 말합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여기에는 이제 이 말이 붉은 말이 나타나는데 그 붉은 말은 국가 안에서 내전과 같은 그런 분쟁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기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물가가 기근으로 인해서 4배에서 8배까지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그 검황색 말을 보게 되는데 그 검황색 말은 역병이 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미중의 사건 가운데에서 이 코로나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그때는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 다섯 번째 인을 떼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무엇인가 하면 천지의 지각의 변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늘과 별과 지진, 화산 이런 인류적인 그런 많은 사건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여섯 번째 인을 떼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시면 이 땅에서 있어야 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이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7나팔의 역사를 또 보여주십니다. 또 7나팔의 역사 가운데에서 7대접의 역사를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맨 마지막에 7째 인이 떼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인을 떼고 7나팔과 7대접이 일어날 때를 우리는 7년간의 환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7년간의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를 우리가 잘 보시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다에서 이제 이 붉은 용과 짐승이 나타납니다. 이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못된 사람 그리고 막 뿔이 이상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인류에게 있어서 나이스하고 젠틀한 그런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은 봐라, 이 땅에 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이런 천재지변이 있고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들이 다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다 통폐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세계 정부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인권이 보장되어져야 된다. 성소수자라고 하여서 박해를 하거나 그 사람들을 따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류 보편이 되기 위하여서 종교가 이제까지 싸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 모든 종교들은 다 똑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세상을 선하게 만들려고 하는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절대적으로 우리 종교가 이제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게 되는 그런 세계 평화를 그가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의 모든 종교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예루살렘에 유대인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아랍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세상의 시류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잘 보면 알지 않습니까? AI가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는 언어적인 통일이 금세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 통화가 각 나라에서 이게 통화를 발행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화폐 개혁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직거래를 하자. 뭐 한국은행 거치지 말고 미국은행 거치지 말고 영란은행 거치지 말고 그냥 나와 너가 그냥 직거래해 가지고 수수료도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라고 벌써 지금 이제 이 스테이블드 코인이 지금 이제 법이 통과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에서의 전쟁도 우리가 유심하게 잘 보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민주제도가 계속해서 망하고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독재자가 계속 출현해 가지고 이 세계적인 질서가 더 이제 혼돈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목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스피드, 초연결 세상이 이제 우리 앞에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면 다들 두려우시죠? 걱정되시죠? 야, 이거 목사님 말씀 들어오니까 이제 곧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요한계시록 7장 1절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자, 다시 잘 보시게 되면 네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어디를 붙잡는다는 겁니까? 네 모퉁이 어디입니까? 동서남북 우리의 모든 지경 가운데 그 천사가 그 바람 뭡니까? 그 악한 영들이 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 바람을 천사들이 붙잡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땅, 바다, 나무가 나오는데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을 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땅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섞여가고 있는 그런 땅이고 나무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나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드려지는 그 교회 공동체를 나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 때 그 나무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혼돈의 시대 가운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가치관. 나의 생각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이 가치관이 중요한데 그것을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지계석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지계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이게 땅을 주셨습니다. 땅. 지파들에게 다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업을 할 수 있고 내 삶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위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땅을 사고 팔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굳건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봇이라는 사람 옆에 누가 살았는가 하면 아합 왕이 살았는데 아합 왕이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궁궐의 정원을 더 넓히고 싶은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를 더 크게 확장을 해가지고 토지를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왕이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유, 쓰셔야죠. 받으세요.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그 왕의 명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이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봇이 열왕기상 21장에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시나이다. 왕이 말을 해도 나는 그 토지를 왕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통입니다. 이것을 지킨 겁니다. 결론은요, 이세벨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은 게 중요한 겁니까? 말씀을 지킨 게 중요한 겁니까? 말씀을 지킨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계석을 옮긴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거룩한 주의를 지켜라 라고 지계석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나는 늘 생각이 바뀝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 아니면 가족 모임에서는 내가 빠져도 된다. 뭐 이러한 구구한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지계석을 옮기는 세대가 오늘 우리 시대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계석을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잘 아는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십계명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점을 치고 궁합을 보고 80%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나는 궁금해도 미래가 걱정이 돼도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이게 지계석입니다. 궁합 본다고 잘 삽니까? 점 친다고 여러분의 운명이 확 펼쳐집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은 무당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그 마음을 두고 내가 그 주님만을 섬기고 내가 그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이고 결단이고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도 인간은 안 나오고 아들이 생각할 때 너무 힘들고 아버지 이거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조금만 더 가보자. 뭐 이래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무덤이 나오는 겁니다. 아들이 그냥 거기에 철푸덕에 앉아서 막 울면서 아버지 이제 우리는 다 죽었어요. 이제 죽었어요. 막 말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아들아, 무덤이 있다는 거는 이제 이것을 묻어준 사람이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야. 민가가 조금 남아서 조금만 더 참고 가자 해서 결국은 그들이 민가를 만나고 목적지까지 도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창조의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상
토부의 세상이 점점 악한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무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낙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석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 석양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태양이 모든 운행을 다 마치고 이제 그림자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기대가 되어지는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다 회복시키실 그 세상이 무엇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옵소서 평안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 신앙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인을 떼기 전에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이마에 인을 탁 찍어주십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요? 그 숫자가 14만 4천 명. 요겁니다. 첫 번째 14만 4천 명.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4만 4천 명이면 어느 정도 인구가 될까요? 잠깐 생각해 보니까 저기 경서동에 가면은 그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 한 6만 정도인가? 그러니까 그 스탠드 쫙 사람들이 앉고 그리고 뭐죠? 축구장에 쫙 사람이 앉으면 한 14만 정도 꽉 채우면 아마 앉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숫자. 근데 이상하죠. 왜 이단들은 자기네만 14만 4천 명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만 다 14만 4천 명 여기만 살아나고 저기 그 신앙생활 잘하는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브라질 사람은 다 어디 간 걸까요? 여러분,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자의적인 해석.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인을 떼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예비처로 보내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을 다 떼고 나서 나중에 가서 14장에서 이제 그 14만 4천 명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하늘을 딱 보니까 저 하늘 보좌에서 그 어린 양과 함께 그 14만 4천 명이 부르는 그 수많은 그 찬양의 소리가 들려온다. 이게 요한이 보았던 그 14만 4천 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유, 제가 양보할 테니까 먼저 가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꼭 가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자, 이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 쾌락이 있고 향락이 있고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 더 뛰어나고 싶은 그런 그 명예에 대한 욕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 14만 4천 명이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따라갔는가? 자, 표면적인 것 외에도 그 내면에 그 도도히 흐르고 있는 그들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가짐을 1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계명을 지켰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계석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손해가 갈지라도 나는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로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 어디입니까? 20장과 21장에 나오는데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정말 광명하게 비춰오는데 그 아름다운 그 땅을 자세하게 21장에서 보니까 그 강에서는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리고 그곳에 그 나무 잎사귀와 열매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죄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영원한 나라, 그 천상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를 눈여겨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 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 두뭉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주님께서 오시기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서워. 죄진 것도 많은데 예수님 오시면 난 어떡하노? 뭐 이러면서 그 예수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있는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총 맞아서 포탄에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도 두려움에 얽혀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의 의미는 엑사고라조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말은 시간을 낚아올리라는 겁니다. 시간을 낚아올린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부입니다. 어부라서 물고기를 낚으러 갔습니다. 물고기 낚으러 가야지 하면서 가가지고 태양을 보니까 태양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일하기 전에 라면 하나 먹어야 되겠다. 라면 먹고 또 저기 태양을 보면서 이렇게 맥심 커피 한 잔 마셔야 되겠다. 커피도 마시고 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잡담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고기도 잡고 그러고서 저녁 때 됐네. 아내가 기다리니까 가야지 하고 이렇게 가는 거. 여러분, 이 사람의 일과는 뭡니까? 고기를 잡았답니다. 맞습니다. 어부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월을 낚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 속에서 내가 그물을 들여서 도다리 낚았네. 잠깐 만족하고 다시 광어도 낚았네. 우럭도 낚았네. 여러분, 이런 거 그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깨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한마디 기도. 자, 일상을 살아갑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지금 30일 이 생명일기 이렇게 쓰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어려운 거 쓰지 말고 청년들한테 그냥 그날 있었던 나를 화나게 하는 거 꼭 한번 써봐라. 그리고 그것도 쓸 거 없으면은 그냥 내가 오늘 할 일 3가지만 적어봐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것을 계속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뭔가 하면 우리의 이 감정을 조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감정을 조절하는데 이겁니다. 피곤해. 너무 힘들어. 자, 여기까지는 다 맞습니다. 근데 2차 감정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해. 직장 관둬야 되겠네.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짜증나. 누구 걸리기만 해봐라. 여러분, 여기 2차 감정입니다. 자, 우리의 감정선을 여러분 잘 다스리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뭔가 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날 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화가 나네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 순간 속에서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시라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럴 때 주님,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2차 감정을 그렇게 조절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너무 미워 죽겠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주님, 저 사람 너무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감정과 시간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것, 이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온다니까
그냥 누구처럼 하얀 옷을 입고 맨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여러분, 이런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밭을 갈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들림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생업,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이 순간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나누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석양빛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다. 저 석양처럼 주님께서 그 오시는 때는 아름다운 때입니까? 주님께서 이제까지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제 주님께서 그 모든 질서대로 이제 이 땅을 다시 만들려고 오시는 그 때는 정말 아름다운 때다라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사춘기를 맞이하고 결혼을 하고 성숙하고 부모가 되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그 황혼역에 그 살아온 과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 일생의 그 모든 삶은 다 아름다워진 것이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구의 한 모퉁이 한 순간 속에서 충성을 다하고 살아가고 이제 연기와 같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이제 영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2주간에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많이 봐서 그런지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렇게 그 하늘의 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구나라는 게 제 인지 속에서 느껴졌습니다. 근데 퍼뜩 생각나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랑하는 사람도 주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제가 부르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고 깼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저기 오시는데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이 제 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영혼도 주님의 나라에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수요 예배 7명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의 찬송을 249장 이제 부를 건데 주 사랑하는다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네.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가 시온성 언덕에 서서 수많은 천사 날 인도하겠네. 내 눈물 다 씻어주시고 늘 찬송 부르니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상하여서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한 번 더 부르시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50년 후에 주님 나라에서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서 50년 후에 안 오실 분도 계시는데 제가 드렸던 수요일 날은 50년 후면 다 올라가실 분들이라서 제가 50년 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문제가 되긴 하는데 하여튼 50년이 되면 가겠죠 저도. 그래서 그 시온성에서 우리 모여서 우리 찬송합시다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주님 주일 예배 오시는 분들도 같이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찬송을 다시 한번 부르려고 249장을 선택했습니다. 50년 후에 시온성에서 만나는 겁니다. 말하지 않더라도 시온성에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2025년 7월 20날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그 50년을 기억하면서 그날 식당에서 밥 먹으러 오고 누가 오라고 그래도 안 됩니다. 우리 50년 전에 약속해서 가야 됩니다라고 모이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모여서 이 찬송을 다시 부르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어느 때 오시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시간을 낳고 있겠습니다. 한순간순간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일상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셔서 이제 50년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곳에서 함께 찬양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